전미고양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좀 춥고 그러더니 날씨도 많이 풀리고 아주 화창하고, 사실 제 소견 같아서는 이런 날은 나가서 슬슬 걷는 게 법문드는 것보다 100배 낫지 싶은데, 그래도 뭐 정심도 얻어먹었으니까 밥값은 조금 하고, 예. 되게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법문을 해주시는 설주, 되게 이제 화엄경의 설주는 보살님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증명으로 계시고 설법주는 보살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법의 내용을 경문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노래 형식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송 그러잖아요. 거듭 노래로서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송들을 보면은 7글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4글자나 5글자, 예컨대 정행품 같은 경우는 전체가 4글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보다 더 강하게 이제 강조하기 위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더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계 성지품에도 송들을 보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되게 오온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되어 있는 개송을 몇 개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어떤 세계에는 아름다운 보배가 합해서 이루어져서 경고해서 깨뜨릴 수 없으니 보배 영꽃에 안주하였네. 그러니까 여기 혹 어떤 세계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만들어 가지는 세계 중에 어떤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세계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그 무엇으로도 깨트리기 어려운 굳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에 대한 바른 신심과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혹은 청정한 광명으로 출생한 데를 알지 못하며 일체 광명장엄은 허공에 의지해 머무네. 어느 때인가 우리 마음은요, 끝없이 밝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새벽이나 이런 시간, 그럴 때는 정말로 맑음으로 충만해 있다고요.
아마 우리 보살님들도 뭐 통사 오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통사 경례를 산책할 때 또는 정각에서 기도할 때 이럴 때 아마 청정함이 충만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그것을 쭉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방금방 변해요.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시켜가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게 삼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쭉 유지되려고 하면은 이게 왜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익숙하게 하려면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운동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잘 하려고 하면은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마음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게 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듣는 말씀들은 그거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불교가요 그렇게 어렵고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감각기관들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이 보살님들이 가장 친근하게 이제 기도 대상으로 염송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이죠. 왜 관세음 보살 뭐 입에 그냥 이렇게 늘 붙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을 부를 때 우리가 원통교주 그러죠? 원통교주 관세음 보살. 또 그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정각을 원통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통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완전하게 소통이 되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넘경이라고 하는 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 비, 설, 시, 니 이거 뭐예요? 육근이죠? 우리들의 감각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을 뭐래요? 육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눈으로 이것을 봤어. 눈은 감각기관이고 이것은 대상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식. 안식, 이식, 뭐 비식, 설식. 요 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육식 그러잖아요. 그럼 육근, 육경, 육식. 이것이 전부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건 귀로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일상에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육근, 육경, 육식을 하면은 18개죠. 18개의 지수화풍 4대에다가 공견식을 더하면 7대가 돼요. 그럼 18개에 28개를 더하면 몇 개예요? 25개죠. 이 25가지 깨달음을 얻는 수단 가운데에 관세음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뭐예요? 이근원통이에요. 이근원통.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사바세계는 이제 그 깨달음의 교체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이해하고 뭐 냄새 맡아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이해하는 것이 잡되는 게 뭐냐면 소리를 듣는 거래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 이근이에요. 이근. 그래서 이분의 깨달음을 가장
완전한, 가장 올바른 이런 의미예요. 통은 뭐 통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분을 일러서 원통교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우리 일상하고 저 멀리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스님들만 깨닫는 무슨 스님들의 전유물이거나 아니면 높은 보살님들이 깨닫는 거나 이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항상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 좋다 나쁘다 차다 덥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바로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자꾸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탐욕심이 많다 싶으면은 그 탐욕심을 줄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탐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백골관을 해라. 관무량 수행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16관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욕망이 많은 사람은 백골관을 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을 살은 보지 말고 그 살 속에 있는 뼈를 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뼈다귀 보고 뭐 거기에 무슨 생각이 생기겠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런 수행, 기도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무엇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적은 것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근데 부처님 그 10대 제자 중에 나굴라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 속가 있을 때 아들인데 이분이 출가해서 남제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되는데 이분을 밀행제일 그래요. 밀행제일 라우라존자. 여기서 밀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주주밀밀이라고 해서 아주 세밀하다는 얘기예요. 세밀하게. 그 어떤 것도 놓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우리 기도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아주 적고 적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원통은 우선 집에서 아들, 딸하고 잘 소통되는 거, 남편과 부인하고 잘 소통되는 거,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무슨 거창하게 그 한 데서 소통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창한 거 아니고요. 진리라고 하는 게 거창한 거 절대 아닙니다. 거창한 것인 것처럼 하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혹은 청정한 광명의 체성이 되어 다시 광명의 의지에서 머물되 광명구름이 장엄이 되어 보살들이 함께 그곳에 논일도다. 그렇죠. 나의 마음은 맑아지면은 그 맑음이 계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수행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혹 어떤 세계에는 원력으로부터 생겨남이라. 마치 영상처럼 머무니 취하여 설명할 수가 없네. 그렇죠. 우리는 되게 화엄에서 가르치는 그 불자들의 삶은 뭐예요? 원력의 삶이에요. 서원의 삶이에요. 오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왜 그 티베트 사람들
오체투지에서 먼 길 가는 사람들 보셨죠? TV 같은 데서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 1, 2년 이렇게 걸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수천 킬로를 그렇게 해서 라사로 가는 거예요. 라사의 그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그 중국의 그 왜 공주가 티벳으로 시집갈 때 모시간 불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의 성지가 거기래. 그러니까 몇천 킬로를 그렇게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요, 하나같이 이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당신의 안락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길에서 그 만나보면 말이죠. 이마에 혹이 이렇게 새긴 사람도 있어요. 하도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 티벳에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요. 그걸 도는 것을 뭐 안코르, 바카코르 그러는데, 앙코라를 한번 도는데, 거기서 그 절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눈은 무릎까지 오는 거기에 해발 한 4,000m 이런 데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절을 한참 하고 가다가 뛰어가서 보따리를 들고 저만큼 또 갖다 놓고 또 거기서부터 또 절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왜 하냐 도대체 왜 이 눈밭에서 왜 하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의 편안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속으로 참 모든 사람의 편안을 고사하고 네 편안이나 좀 생각해라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정말로 그 친구하고 저 붙들고 울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겠죠. 부처님 뭐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내 내면이 이렇게 바꿔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도록. 혹은 만이 보배로 이루어져서 햇빛 광명을 두루놓으며 진주로 된 둘레로 땅을 장엄하였으니 보살들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곳은 왜 보배로운 곳이냐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보배로울 수 있는 것은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까이 배려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주 가까이 배려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가까이 배려. 그 사람들한테로부터 철저하게 배려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여야 불자예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불자예요? 어떤 세계는 보배의 불꽃으로 이루어졌고 불꽃 구름이 그 위를 덮어 온갖 보배 광명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다 이것은 업을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업은 뭐예요? 업을 말미암아 왜 이런 걸 얻습니까? 내 업을 말킴으로써 얻어지는 거죠. 우리 왜 콩 심으되 콩 나고 팥 심으되 팥 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르마라고 해서 행위하는 것을 통칭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나, 행위 하나가 전부 업이에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대요. 중국의 위산 스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식심수업이 여인부채 강자성견인달하여 심서다단이나 중처편추다. 그러니까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빚진 것 같다고 말해요. 빚진 것 같다. 빚진 것 같아서 아무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일어나지만 가장 많이 마음을 썼던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 같은 그것을 얘기해 본다고 하면은 이 삼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소유했던 것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은 그리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탐심을 많이 낸 사람이면은 그리로 끌려. 온갖 아름다운 형상으로 생겨서 온갖 형상들이 땅을 장감하되 마치 관을 쓴 것과 같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변화로 일어났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갖느냐, 아름답게 마음 쓰느냐. 아무리 예쁘면, 꽃이 예쁘면 무슨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큼 느끼잖아요. 마음만큼. 응?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마음만큼 느껴요. 그리고 요새 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으로 전부 검색이 가능하죠. 검색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전국에 세계의 유명한 스님들 법문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멀리 찾아가서 법문 듣는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제는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루에 많이 대면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아닐까? 휴대폰이죠, 이렇게. 거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무슨 그 휴대폰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 얘기를 병적일 정도로 심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하는데 여성들 전부 거기서 레시피 다 보고 음식 한다고 그러대요. 나도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이제 혼자 살니까 맛있게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꼭 필요한 우리한테는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부처가 흥기되어지면은 세상은 아름답고 장엄된 그런 곳으로 바뀝니다. 혹은 부처님의 광명과 만이보배의 광명으로 채성이 되어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각각 신통력을 일으키도다. 그렇죠. 내 마음이 부처가 되지면은 그 부처된 마음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통 묘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은 즐거워야 되는 거지. 예? 나를 만나면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까닭 없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보현보살이 모든 세계의 바다를 변화해서 나타내나니 원력으로 장엄한 바라. 일체가 다 뛰어나게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보현의 행원으로 장엄을 했기 때문에 일체가 아름다운 거죠. 아마 화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행원이라고 생각해요. 서원입니다. 왜 보현행원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개인이건 집단이건 안주하는 순간 퇴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백척간두의 진리를 보라고. 그러니까 천길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비로소 편안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집단이건 개인이건 반드시 퇴보합니다. 늘 새롭게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세계 성취품에서 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환혜로운 마음으로, 또 서원이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살의 끝없는 공덕바다와 가지가지 큰 서원으로 장엄하여 이 국토에서 동시에 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널리 진동케 함이라. 그러니까 내 서원이 내가 있는 곳뿐만 아니고 모든 곳들을 다 안락하게 하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중생무변 서원. 적어도 행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크게. 좀 크게 가져세요. 아이고, 우리 가뜩이나 일상이 말이지 위축되고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갖는 세계는 좀 크게 갖자고요. 크게. 그건 아무도 시비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키우는 세계니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세계니까 아무리 큰들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원을 갖고 큰 서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세계가 확대되는 거죠. 내 공간은 아이고 나는 25평 아파트면 족하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큼지막하게 영축산보다 훨씬 더 크게 태평양만하게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훨씬 넉넉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축산이 내게 되겠습니까? 태평양이 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았다 내었다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커다랗게 마음을 가지세요. 중생의 업에 받아 한량없이 넓어서 그를 따라 받는 과보 각각 다름은 일체 곳의 장엄 가운데 다 모든 부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연설하겠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익힌 만큼 엄만큼만 가져요.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위장만큼만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으면 내 위장이 요거만 하면 그 이상 어떻게 먹겠어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자량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원력을 갖고 큰 행운을 세우고 큰 마음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화음 살림을 하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세계 성취품에서 모두의 세계를 바르게, 맑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3시까지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요. 제 점심 먹고 주변에 스님들하고 주변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왔는데 어떤 스님이 그러셔요. 오후 법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 좀 신도들 말이지, 그 좀 쉬게 하고 경내 산책도 하고 하게 해라.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급하게 뛰어가시지 말고 통도사 경내를 쭉 한 30분이라도 산책을 쭉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날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화장 세계로구나, 여기가 내가 만들 세계로구나, 여기가 내가 가꿔야 될 공간이로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넉넉하게. 절에서 보면 왜 신도님들 끝나면 막 뛰어가기 바쁜데 그 뛰어가면 버스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늦게 가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신다 생각하고 정각들도 참배하시고 좀 산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 듣는다고 피곤했던 귀는 영축산 바람 소리에 다 맑히고 또 새 소리에 맑히고 건강하신 그런 그 일상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